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막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오늘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요단강은요, 원래 그렇게 강물이 많은 강이 아닙니다. 폭이 한 30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깊이가 평소 때에는 사람 허리보다 미치입니다. 미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사실 강이 아니라 개천에 불과한 그런 강입니다. 하지만 봄철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봄철이 되면 저 북쪽 헐몬산에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습니다. 그 녹은 물이 많이 흐르게 돼서 강물이 강 언덕을 넘칠 정도로 강폭이 2km 정도 넓어지게 되고 깊이가 3m 정도로 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철과 달리 봄철에는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서 행진하던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봄철에 건넜거든요. 봄철에 건너게 한 것도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른 때가 아니라 강물이 막 이렇게 사람 걸으면 건널 수 없는 그때에 건너가게 하셨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렬이 맨 앞에 갔었거든요. 그 길을 한 800m 정도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멈춰서 버린 거예요. 멈춰서 버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물이 잠긴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나아갔다고 하죠. 17절 보세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선 강바닥 자리가 마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요단강을 멈춰 세웠다가 아닙니다. 왜 봄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을, 겨울, 뭐 여름이라도 그때 강을 건너가게 했었으면 멈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이때 강을 건너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가 앞서서 나가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궤의 제사장의 발걸음을 뒤에서 쫓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내 말 뜻에 따라가면 너희 앞에 있는 모든 강도차 멈추어 서리라. 할렐루야. 즉 이 건너가 이루려는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바로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능력은 너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맞부딪힐 가나안 땅 백성들의 강성함이었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모든 정탐꾼들이 와서 그랬죠.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백성은 강성하더라. 그 성은 높고 그들은 정말 강하더라. 아낙 자손의 거인과 같은 자손들도 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맞부딪힐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무 강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봄철에 와갖고 건너라고 하시니 도무지 이 강을 그냥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 숫자가 몇만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그것도 깊이가 2m에서 3m 되는 강을 건너려면, 한꺼번에 건너려면 이건 목숨 내어놓고 건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 건너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강 건너다가 적군이 일시에 기습을 하면 건너기도 전에 몰살당해요. 목숨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실 허리 미치어도 한꺼번에 강을 건넌다는 건 동작이 자유롭지 못해서 적의 기습이 있으면 쉽게 기습하면 공격에 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요단 강물은 깊이가 3m 정도 되니까 이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어려움이었었고, 마지막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한 이유가 뭐죠? 출애굽 1세대의 뭐 때문이었다?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서 온 사람들은 2세대죠? 근데 2세대 이 사람들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2세대는 어떻게든지 집어넣으시려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왔지, 사실 이 2세대 백성들이요, 아직도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 건너가기가 너무 두려웠고, 건너가봐야 저 땅의 저 강성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까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 심령의 문제였을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순종,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 요단 강물을 이런 식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가 순종하여 가면 그 강물은 저 위에서부터 멈추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너무나 쉽게 오히려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 본문의 중심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전투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칼로 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순종을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란 말이에요. 그냥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그저 돌라. 대신 말하지. 마지막 날 7바퀴 돈 다음에 뭐라고요? 한꺼번에 함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도대체 뭐 하라고 하는지 정말 더 두려웠을 겁니다. 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는데 저 성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함성을 지르자 형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굳건히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내가 너희 대신 싸워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다. 자,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파송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수요일 날 단기 선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28명의 우리 청소년부 학생을 포함한 대원들이 후쿠오카 문화카타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것이 사실 한 3주 전이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는 우리 새로운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주심과 함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단강을 이미 넘어선 자들입니다. 영적 의미에서는 보면 이미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3년 전에 우리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넌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넜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날 교회 나오실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날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어갖고 이 도래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힘이 있었길래 여기서 이러한 보금자리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인가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끝내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날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지. 가나안 땅 온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을 굴복시켜야 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왕광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일.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교회와 성도들에겐 지금도 또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의 의미는 이걸로 봅니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려지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앞에 놓여질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과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때요 우리가 가서 뭘 크게 거창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다. 요만큼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선교학교에서 와서 일본어 훈련하는 걸 와서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28명 중에 진짜 일본어로 음식 주문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주문할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예?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전도지에다 다 한글로 일본어를 써줬어요. 그거 보고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놓고도 한글말로 띄엄띄엄 할 거야. 아리가또 고자이요. 예? 못 외우겠어요. 가갖고 진짜 밥이나 드시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네, 어쩌면 일본인들이 와갖고 오는데 전도할 때 제발 내 말을 듣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럴 겁니다. 내 앞에 서지 마시고 전도지만 받아 가십시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나는 힘이 들 겁니다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로 가게 하시죠? 거기 뭐가 있길래? 거기 갔다 오면 뭐 금 한 바구니씩 가져올랍니까? 아니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가치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일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인생의 길들을 열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 그래서 단기 선교가 우리만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8명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교회 100명의 행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들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먼저 기도할 겁니다. 함께 마음으로 애쓸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을 얹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요단강을 또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믿음의 일들 앞에서 이제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두렵기보단 오히려 열정이 생길 겁니다. 불안하기보단 오히려 큰 열심이 생길 겁니다. 주저하기보단 네, 정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단기선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가고 선교사님 귀찮게 안 하나 모르겠죠. 물론 가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선교의 기가 뭐 무슨 역사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 이번 단기 선교가 새롭게 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통로를 열어주기를.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8명이라는 사람 한꺼번에 단체 행동하는 거 쉽겠습니까? 고민 중입니다. 깃발 하나 세우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단체 관광객처럼 나도 노란 깃발 세우고 가는데 거기다 조그맣게 새롭게 보면 안 되니까 조그맣게 쓸까 말까. 아니 우리 청소년부 6명이 가는데 얘네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더 쓰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어떻게 되면 안 될까? 어떻게 되면 안 될까? 그럼에도 같이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받기를 바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롭교회는 더더욱 믿음의 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믿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에 회군하여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내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당신을 찾아오는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딪힌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많은 돈, 권력, 창과 칼입니까? 아니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최 목사가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만 닥치면 마음에 콩알면이 전화갑니다. 하나님 앞에 막 내 작은 마음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가는 앞길을 열어주리라. 근데 그렇게 말씀해도 막 힘들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분이 헤쳐주시는 일들 말이에요. 여기서 좀 고백을 할게요. 아울리치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죠. 28명에 되다 보니까 쓸 돈이 많습니다.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육박합니다. 현재 교회 재정이 경상 재정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아시죠, 여러분? 뭐 작년에도 여름에 그랬다가 다시 하반기에 올라가고 그랬지만 여름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또 어디서 끌어옵니까? 연초에 아울리치 예산은 잡지도 않았어요. 뭐 예비비에서 얼마 끌어올까? 그리고 사실은 2월 달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선교원금, 후원원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경영 원사님도 큰 후원도 내시고 함께 얻었지만 그 돈 다 합쳐갖고 재정 결산이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0만 원. 간이 콩알 맺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왜?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저분 눈빛을 보면서 이거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1,200만 원 거쳤어요. 후원금만. 아니 박수 치는 게 돈이 아니야. 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신 분 누구시다?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돈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또다시 뒤통수를 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물론 교회 모든 일에 이러한 것으로 난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나님 주실 거야 막무가내 일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선교의 일만큼은 다른 일이에요. 이건 진짜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죠.
들어오는 문이 커지려면 나가는 문도 커져야 한다. 돈 모이면 하나님께 쓰겠습니다는 말 말짱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벌기 전에 나가는 길을 열어두면 들어오는 길도 커진다고.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입니다. 1년 2년 전부터. 근데 막상 일을 하려더니 마음이 콩알매지는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제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물론 없어도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강을, 요단강을 열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 그 엄청난 계산기로 두들겨 봐도 계산이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 나오시나 보죠? 대답이 없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나옵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계속? 칼큘레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데려온 건 그 계산기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죠. 그분의 뜻대로. 그러나 그분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선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믿음 다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물을 다시 받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받아가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처음부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